이제 크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도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시딤을 떠나라 그런 얘기죠. 자, 유아적인 신앙, 정탐의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는 과감하게 결단의 신앙입니다. 시딤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아카시아 나무에서 떠나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시딤이라는 것은, 시딤은 히브리 말로서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인데, 요엘서 3장 18절에 주의 집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대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시딤 골짜기를 아카시아 골짜기라고 많이 해석하고 있는데요. 아카시아 나무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아카시아 나무에서 떠나라. 아카시아는 나무 중에서 가장 쓸모가 없는 나무죠. 쓸모가 없어요. 이게 나무라는 것은 제목으로 쓸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아카시아는, 나무는 나무인데 무가치한 나무란 얘기죠. 무익하다 그런 얘기예요. 무익한 나무. 아무 데도 쓸모가 없는 나무. 다시 말하면 시딤에서 떠나라. 이거 아카시아 나무에서 떠나라. 이 말은 무익한 신앙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직분자의 자리에서 떠나라.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집사가 돼도 뭐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쓸모없는 직분자의 자리에서 있다고, 머물러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떠나라는 겁니다. 쓸모없는 것들을 찾는 자리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강렬한 이런 외침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아카시아 나무의 특징을 연구해 보았더니요, 참 영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도 큰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아카시아 나무는 한 대 쓸 때가 있어요. 뭐에 쓸? 땔감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카시아 그 꽃, 이건 쓸모가 하나 있습니다. 벌들에게 아주 인기고, 아카시아 꿀을 또 그 벌을 기르는 사람들 보니까 아카시아 꿀에 너무 좋죠. 자, 그거의 의미보다는 일단 쓸모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봅니다. 자, 아카시아 나무는 땔감밖에 쓸 수가 없는데 목재는 안 돼요. 집을 질 수가 있나요? 안 되죠. 모든 나무는 말려서 떼는데 말리지 않고 바로 뗄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이거밖에 없어요. 웬일인지 아카시아 나무는 잘라서 아궁이에 넣으면 즉시 잘 탄다고 그래요. 그러나 집을 짓는다든지 어떠한 장소에도 이 나무가 쓰여지지 못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직분을 받긴 받았는데 아무 쓸모없는 그냥 평신도 자리, 직분을 받았는데 평신도 자리에 그들의 머물러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아카시아에서 떠나라. 불은 환난, 시험을 의미하잖아요. 환난 시험 속에서 거기밖에 시험당하는 일밖에는 쓸모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는 아주 해를 많이 줘요. 그 아카시아 나무가 자라는 그 주변에는요,
나무를 모두 죽입니다. 다른 나무는 죽어요. 아카시아 나무 주위에는 다 죽어요. 아카시아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자라지를 못하고요. 오히려 너무 강해가지고 다른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는 거죠. 또 가시가 있어서 찌르고 해서 자라지를 못하게 하는데, 아카시아 신앙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다른 성도에게 시험이 들게 합니다. 자기 믿음도 잘 관리하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도 시험에 들게 하고 말이죠. 이 아카시아. 다른 사람의 믿음도 죽게 하고 가시처럼 고통스럽게 찔러대서 상하게 하고 목사도 찌르고 그냥 잘 되는 건 못 봐. 가 찔러야 돼. 찔러야 돼요. 그렇게 상하게 해요. 그게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신앙이 자라지도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남 되는 건 잘 되는 건 못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어요. 아카시아 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주변의 나무까지도 죽여요. 근데 세 번째로 아카시아는 아까 뭐가 있어요? 벌과 양봉업자들의 꿀을 얻게 하는 건데 필요한 것이 아주 이 아카시아는 꽃이 한결없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벌꿀은 유명하잖아요. 멀리는 벌들이 날아오도록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가시가 있잖아요. 아카시아 나무 같은 성도들은 미혹하는 영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아카시아 나무는 햇볕과 햇볕과 못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햇볕에 말리면 그만 쫙쫙 벌어진다고 그래요. 쪼개져요. 그리고 못을 박으면 아카시아 나무는 쫙 벌어진다고 그래요. 안에서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못을 박을 수가 없어. 생긴 것도 못난 나무가 못이라도 좀 박았을까 했는데 박기만 하면 쫙쫙쫙 쪼개져 버린다는 거죠.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 그리고 햇볕은 고난을 의미하는데 못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못은 고통을 의미하고 아카시아 성도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통을 싫어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모든 고난은 주님에게, 모든 영광은 나에게로, 이런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고통을 싫어한다. 고난을 싫어한다. 주님의 십자가를 싫어해요. 그래서 모든 고난, 환난, 고통은 주님께로, 모든 영광은 나에게로 오라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아카시아 신앙자. 넷째로 뭔 말이에요? 아카시아는 번식력이 이게 대단한 겁니다. 번식력이 너무 강해요. 쓸모없는 나무일수록 수량이 많아. 언덕에 아카시아 나무 하나가 있으면 몇 년 안에 언덕을 다 덮어버린다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덤을 만들 때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다면 절대로 금기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거 뭐냐? 그 뿌리가 순식간에 관을 뚫고 들어가서 관 전체를 덮어버리고 감아버린다 그래요. 그만큼 아카시아 나무는 번식력과 뿌리가 강하다 그래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카시아 나무 같은 신앙은, 쓸모없는 신앙 성도들은 사탄의 역사가 번식력이 강하다는 것이죠. 애청자 여러분, 교회 안에 이상한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요, 순식간에 변질됩니다. 순식간에 번져나갑니다. 목사님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상이 외국에서 몇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그런 자들은 서스럼 없이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 그러죠. 서스럼 없이 주의를 성수하지를 아니합니다. 이렇게 번식력이 강하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목회자들이 모여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없어진 것 같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게 아카시아. 하나님의 교회를 침투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카시아 나무는 뭐예요? 죽질 않아. 안 죽어. 톱으로 잘라도 죽지 않냐고. 잘라내면 그 다음 1년만 지나면 다시 언제 잘라내었느냐는 것처럼 언제 언덕을 장하고 맙니다. 전체 이 언덕을 막 여기저기 뿌리를 가지고 가서.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 뿌리는 잔뿌리 하나도 남김없이 다 캐내야 된다 그래요. 잔뿌리 하나만 남겨두었어도 다시 번식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잔뿌리를 뽑아내고 그것에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태우고 나면은 그 뿌리가 완전히 죽는다 그럽니다. 기름을 붓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그래요. 이런 쓸모없는 신앙은 그 뿌리가 깊다고 하는 거죠. 죽지 아니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성령으로 내가 부딪히지 아니하면 몇십 년 예수를 믿어도 그 뿌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요소가 심장에 박혀가지고 빠지지 아니한다는 거죠. 여섯째로 아카시아 나무는 그 잎이 짐승먹이로 사용합니다. 아카시아 나무 잎은 짐승먹이로 사용해요. 소나 토끼가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이 아카시아 잎이라고 그래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보면은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를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신자는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놀이개감이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시딤에서 떠나라. 아카시아 나무 숲에서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앞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을 받았지만 쓸모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다 받았는데 왜 이렇게 쓸모가 없을까? 외모는 율법적으로 향기로웠지만 속은 가시처럼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들이었지 않는가? 광야의 고통을 싫어했습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미리암의 소리에 넘어갔습니다. 고라 일당의 소리에 또는 아론의 소리, 이러한 소리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믿음이었는지 오늘 여호수아가 시팀을 떠나라. 이 시팀을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초기 구원은 다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살아야 합니다. 정말 귀한 말씀 아니겠어요? 종이 되라. 종.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아서 이 일을 갑절로 남긴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과 함께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었지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네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하고 하더라 하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귀한 은혜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까지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의 일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잖아요. 무익한 종은, 쓸모없는 종은 오늘 아카시아 나무의 신앙으로 보는 거죠.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쓸모도 없는 종이 되고 만 겁니다. 이 무익한 종은 달란트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데 앞장을 선 못된 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향기롭고 신자 같았지만 그러나 그는 가시나무의 신앙이었다라는 것. 햇볕과 모든 시작의 고난은 싫어했습니다. 주님을 고통을 하나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신앙의 근성을 죽이지 못한 겁니다. 모든 직분도 그것이 무익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불 속에 들어가면 잘 타듯이 오늘 쓸모없는 종은 바깥 흑암에서, 즉 지옥으로 내어 던지라는 그 주님의 명령이죠. 흑암한 곳에 내어 던져지니까 거기서 고통에 못 이겨 이를 갈고 있으리라는 겁니다. 이를 갈았다라는 것은 그 불속이 너무도 뜨거워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물 한 방울만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그걸 나의 혀에 적셔달라는 그 고통을 말해주고 있는 것. 나와 여러분에게는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도덕적인 사상을 배우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인데 헬라 말로는 예수입니다. 예수의 모형입니다. 오늘 예수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딤을 떠나라! 아카시아와 같은 그런 못된 신앙에서 떠나라고 외칩니다. 나의 요소가 어떤 모습이 아카시아인지 조용히 신장을 두드리고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